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말씀이고 또 워낙 짧기 때문에 다 외우는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난 뒤로 이 말씀을 3번 주일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06년도 9월이고요. 2006년도 9월은 제가 여러분을 만난 그 첫 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한 9년 정도 지났던 거죠. 그때 한번 나눴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한번 나눴고, 이제 오늘이 4번째 나누게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꺼내봤어요. 2006년도에는 어떻게 말씀을 나눴고, 15년, 20년에 어떻게 말씀을 나눴던가 이제 꺼내봤더니 조금 변화가 있어요. 차이가 약간 있어요. 물론 메시지 결론은 같아요. 메시지 결론이 다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아무래도 설교자라고는 나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담겨 있겠죠. 그래서 2006년에는 뭐랄까 조금 감성적이라고 할까요? 많은 질문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2015년 한 9년 정도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 이렇게 됐을 때는 질문을 많이 던졌더라고요. 이 말씀에 과연 어떻게 정말 나는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졌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말씀의 의심의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서 있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가리지 말고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죽을 것 같아도 기뻐하라는 얘기죠. 항상이니까. 그렇죠? 죽을 것 같아도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것도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라. 물론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수없이 설명해 드렸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은 성경적 기도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조차도 우리는 그냥 하다 말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꾸준하게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의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와 있고 이런 것도 우리는 잘 안 하는. 근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근데 범사 이것도 항상하고 비슷한 얘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게 좋든 나쁘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게 참 나한테 좋은 거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그런다 해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바꿔 얘기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상황, 형편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명령이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그렇게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 모습을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2부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바보 같아, 바보. 그래서 나는 내 생각, 내 의견은 아무것도 없어. 내 형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항상 그냥 헤헤헤헤 해야 되고, 그렇죠? 쉬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집안 한쪽이 무너져도 감사합니다. 뭐 자식이 어떻게 돼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니까 이게 바보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 본 적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적도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잘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죠. 또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명령형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 해라, 해라, 뭐 하면 좋겠다, 해보는 게 어때? 이게 아니고 그냥 명령이잖아요. 사실 성경은 다 명령이에요, 명령. 뭐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어쩌다가 뭐 문장이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래 거창하게 얘기하면 헬라어 문법 형태로 들여다보면 뭐 없어요. 그냥 다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다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의 의지, 상황, 형편을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 더 붙어 놓는 거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강조에 강조잖아요. 근데 어디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여기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강남에 어떤 이제 초대형 교회가 있어요. 초대형 그러면 보통 교인들이 예배를 등록 교인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수천 명 이상을 초대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배당 이 좌석이 뭐 이렇게 우리처럼 뭐 몇백 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1000단위 좌석이죠. 얼마나 크겠어요, 교회가. 근데 그 교회는 매년 입시 때가 되면 어느 한 기간을 딱 정해서 수능 보기 직전까지 새벽 기도, 그 자녀들을 위한 그야말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제 안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되면 예배당이 미어 터진대요. 미어 터져요. 그래도 여차 잘못 가면 주차할 자리도 없고 뭐 예배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 일찍 가요. 새벽 예배인데 새벽보다도 더 새벽에 가야 돼. 그래야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이게 1, 20명이 아닌데 하여튼 오면은 한 번씩은 다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 보기 직전에 새벽 기도가 끝나. 그러면 수능이 끝난 그 다음날 새벽 기도의 자리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꽉 차요? 2분의 1 찰까? 3분의 1 찰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텅 빈다는 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남의 교회인데. 남의 교회 이야기인데 어떻게 잘하세요? 우리가 그러거든, 우리가. 다 내내 다 똑같거든요. 미어 터진다니까요, 진짜로. 미어 터져. 새벽에 줄이 막 늘어섰고, 근데 끝나면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 목사님이 화가 나셨나 봐요, 한 번은. 화가 나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대놓고 얘기하셨대요. 틀림없이 1, 20명 온 게 아니니까 수백 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중에 서울대 의대 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서울대 의대를 갔으면 감사원금 1억은 해야지. 예?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감사원금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해도 그 정도, 즉 새벽에 자리가 없을까봐 일찍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내 아들 내 딸 붙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붙고 나면 그 열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요즘에 뭐 TV만 틀면 뭐 무당이다, 법사다 뭐 자꾸 등장하는데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무당 법사의 그 찾아가는 그 마음이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 말이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막 꼭 숫자로 표현해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기준의 그 어떻게 보면 정도를 100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은 뭐 2, 30도 채 안 될 거예요. 그 기준 100에 7, 80이 아니라 2, 30도 안 된다고요. 근데 나는 굉장히 100은 아니더라도 7, 80은 되는 것 같아. 그건 전부 다 내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내 삶의 형편에서 내가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착각인 거지. 사실은 성경의 기준에 비추면 아니라고요. 우리는 무슨 상황만 생기면 일단은 모든 걸 거기에 맞추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같아요. 매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목사인 저도 턱없이 부족한데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무용담 같은 건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목사가 아니면 어땠을까? 아마 나도 뭐 맞벌이 할 때 부목사 때죠. 얼마나 힘들었는가. 뭐 그때 뭐 놀토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꽉 직장 생활을 내외가 그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다 그 아이 그때는 둘이었는데 둘을 데리고 교회를 와야 되고 그 뭐 또 사는 곳이 이 약간 지대가 높은 그 신당동 소위 그 달동네라는 곳에 그 살았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교회로 왔다가 다시 또 다시 데리고 올라갔다가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게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거기 살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이나 한여름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겨울에는 내려올 때 거의 스키장 내려오듯이 내려와야 되고요. 한여름에는 거의 폭포 밑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비가 오면은. 그런데도 목사 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 들쳐업고 손에 손잡고 아이 또 하나 아이는 손잡고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오후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학 시절에는 고속도로로 1시간 반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막내도 태어났으니까 애가 셋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먹여 그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밥 먹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뭐 아이들 다 챙겨서 그 갓난아기까지 다 차에다가 다 실어서 그다음에 먹을 거 다 준비해 가지고 그 저는 운전하고 저희 집사람 뒤에서 애 밥 먹이느라고 차 안이 밥풀투성이야. 밥풀투성이 막 여기저기 음식 흘리고 막 그리고 뭐 가다가 한 번은 또 경찰한테 걸렸더니 그 경찰이 또 이렇게 찾아보더니 애새 때리고 아침부터 뭐 또 뭐 애 엄마는 또 수저 하나 들고 앉아 있고 이 지금 너 어디 가냐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 조금 과속한 것 같다 미안하다 뭐 그랬더니 교회고 나발이고 간에 나는 모르겠고 정말 우리 집 표현대로 하면 경찰이 그렇게 그런데도 이렇게 보니까 애 밥 먹이려고 쩔쩔매는 엄마가 불쌍해 보이는지 근데 경고만 하고 보내줄 테니까 다음엔 조심해라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목사니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습 자체는 이게 좀 지자랑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차라리 목사로서 그렇게 살며 칭찬받는 것이 훨씬 낫겠다. 뒤늦은 감사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였다고요.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있죠. 근데 그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는 그 도시는 지금도 70%가 예수님을 믿는 데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그 안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유산을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는 거죠. 대단한
도시죠. 대단한 교회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 시작 모습은 1장 1절에서 2장 14절까지 보면 칭찬받는 모습이었다. 좀 성경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영적인 지도자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부터가 생기는 거죠. 1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1장 8절에 보면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고,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 그냥 좀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그런 환경인데도 그런 믿음을 꽉 지켜서 본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심지어 2장 13절에 가면은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가르치잖아요. 결국 바울이 이제 가르치고 디모데가 가르치고 그랬을 텐데 그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내 스타일이든 아니든 간에 그다음에 그 지도자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저 양반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라고 들은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고 아주 칭찬받는 교회였다. 그런데 2장 14절을 지나서 2장 15절에 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유대인이라고 할 때 이 유대인은 혈통적 유대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나눌 때 이제 확인해 볼 건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대명사 같은 거예요. 상징 언어죠. 그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2장 15절 이후로 어떻게 보면 염려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장 2절과 3절 앞부분에 보면 믿음을 위로하고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다. 3장 12절에 보면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깨지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사랑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리고 4장 1절 이하에서는요, 매우 다양한 말로 교회가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 칭찬을 받으면서 잘 성장하던 교회가 어느 한순간 유대인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빌미를 이제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어느 순간 틈이 생기고 그 틈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좀 이 순간 좀 얻게 되는데,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 유대인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영적인 우월감과 편향성이거든요.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고, 물론 겸손한 말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나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앞에 말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잘하는 건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부족하고 정말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잘하지 못하는데 뭘 남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할 일이 아니고 내가 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도 부족하지만 하면서 남 얘기하는 것은 결국 바꿔 얘기하면 나는 안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어지겠죠. 상처를 받지 않겠어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위로를 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는 아닌 거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러면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틈이 생기게 돼요. 아주 바늘구멍만한 작은 틈이죠. 사실은 이 바늘구멍만한 작은 틈이 계속 생기거든요. 우리가 연약해서 사탄의 쉽게 이용돼서 그런 틈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사탄은 그 틈이 생기는 순간에 바늘을 거기다 꽂고
흔들죠. 그러면 그 바늘구멍이 나중에 요따만해져서 거기다가 쇠막대기를 집어넣고 맞으면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쪼개지죠. 산산조각 부서져 버리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안 부서지겠냐고요. 즉 그 잘못된 믿음, 영적인 우월감과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믿음은 안 부서지겠느냐는 거죠. 아니요, 다 같이 부서지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그 틈이 생기지 않고, 틈이 생기면 후닥닥 은혜로 막아야 되고 말씀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의 그 길을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로 듣는 얘기가 순종이란 단어잖아요. 순종이란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면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교사 근속시상을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 좋아요. 우리 10년 근속받은 그 선생님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만 10년 그래 뭐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 10년은 갈 수 있어. 근데 뭐 20년, 30년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다가 뭐 이런저런 상황이 생겨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뭐 다른 거 할래요, 뭐 아니면 안 할래요, 뭐 쉴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뭐 교인들 가운데서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안식 갖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권고해 드리는데 3개월 이상 하지 마세요. 3개월 이상 여러분들 안식한다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3개월은 어떻게 버텨볼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믿음이 갈가져요. 우리에게 그런 틈들이 수없이 생기는 거죠. 종교적 교만도 문제라.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요즘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책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아주 깊이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읽고 있는데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게 그냥 가상이거든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왕초 사탄이 있는데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으로서 찐빙이야. 그러니까 이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빼올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술,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책이 그 책이에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풍자죠. 뒤집어서 읽으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책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막연하게 경건한 기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도록 해라. 그리고 막연하게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활 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이걸 못 하게 되는데 내가 이걸 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기 점검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점수를 100점이라고 놓을 때 나는 몇 점일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60점 밑으로 내려가면 6점 미만 돼요. 59점부터는 낙제잖아요. 그러니까 빵점부터 59점까지는 내내 다 똑같아, 낙제야. 이제 60점부터 이제 겨우 턱걸이에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나는 몇 점일까? 뭐 한번 기준표를 만들어 보세요. 내 삶의 형편에서 기준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몇 점일까? 예배만 드리는 거니까 60점 이하는 안 내려가겠죠. 사실 60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많은데 그래도 한번 그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내가 뭐 일주일에 뭐 성경 몇 번 본다. 그러면 뭐 한 65점? 그다음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 예배도 가고 내가 뭐 새벽기도 간다. 그러면 뭐 한 몇 점? 뭐 그렇게 한번 그다음에 봉사한다. 그러면 몇 점?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100점 만점은 잡지 마시고 절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과연 몇 점일까? 그리고 몇 점대를 유지할까? 여러분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서로 돌아가면 4장 13절 이하에 가면은 종말론적 믿음을 강조해요. 종말론적 믿음이라는 걸 바꿔 얘기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시편 39편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마지막 믿음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4년 12월 29일 12월 31일 자 카운트 10, 9, 8, 7 그래도 1 우와 하고 해피 뉴 이어 하고 딱 하고 2025년 1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때때로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좀 짐승처럼 살자. 짐승처럼. 짐승이 여러분, 짐승들끼리 2024년 이제 12월 31일에 다 모여. 그래서 사자도 모이고 사슴도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 자 카운트다운 한다. 그러면 이제 짐승들이 폭죽 쏘고 막 짐승들이 우와 하고 막 늑대는 우 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냥 짐승은 2024년 12월 31일이나 2025년 1월 1일이나 그냥 오늘이야, 오늘. 그냥 오늘이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라. 이제 해바뀌면 내가 나이가 몇이라고. 도대체 그 얘기를 남편한테 왜 얘기하는 거야? 참 무슨 자기가 연상이라고 지금 나이 많다고 과시하는 거야 지금? 참 무슨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지 오늘이지 그게 뭐가 얼마나 아이고 참 자기 환갑 때는 1년 내내 환갑이라고 얘기하더니만은 아주 진짜 그냥 오늘이야 오늘 그냥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데살로니가 서신은 끝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 오늘 항상 기뻐해야 돼. 그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 오늘 범사에 감사해야 돼. 왜? 그게 명령이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왜요? 오늘밖에 없으니까. 오늘밖에 없는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남 바라볼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남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지 살기도 바쁘거든. 오늘 하루밖에 없어. 그러면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남의 코가 이렇게 저렇게 딱 간섭하고 다니면서 오늘을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다시 우리의 시간으로 29일입니다. 그러니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평생 만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는가? 내 신앙에 어떻게 보면 이 긴장감이나 끈이 긴장력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점수를 몇 점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나고 곧바로 밥 먹는다 막 이렇게 가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화장실이나 어디 조용한 데 이렇게 가셔서 한 5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내 생각, 내 형편, 내 삶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면 그걸 바꾸셔야죠.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5년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수정하고 25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며 살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금년보다 내년이 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렇게 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주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복된 삶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